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으로 주신 첫 번째 규정은 종에 대한 규칙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법이 있을 텐데도 그것들보다 앞서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오늘 이 법은 종이나 주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낯설고 조금은 이해가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종에 대한 법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히브리 종을 살 때에 그를 6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7년째가 되면 몸값을 따로 물지 않고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년을 맞아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의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타인의 종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가 평생토록 자유를 빼앗긴 채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자기 스스로 몸값을 치르지 못해서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7째 해가 되는 날에 자유인으로 풀어줌으로써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종으로 팔려온 여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할 것을 끊지 말라는 법규 역시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여인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인을 취했다고 함부로 이 여종을 내팽겨치거나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보호하는 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과 폭력이 가득한 무서운 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너희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죠. 둘째는 귀뚫은 종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종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식을 두고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했을 경우 평생토록 주인에게 종으로 남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종은 송곳으로 자기의 귀를 뚫어서 자기가 평생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귀가 뚫려 있는 것을 보면 이는 평생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이구나, 그런 표식이 되는 거죠.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중에 이 귀뚫은 종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의 아내와 자녀가 떨어져서 주인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일 겁니다. 헤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아내와 자녀의 곁에 남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자유와 영광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곁에 찾아오신 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종의 귀를 뚫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표식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향해 미움과 비판을 버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